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나와 있는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맑은 숲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찬양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정말 큰 획을 그으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기시고 또 무학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귀한 일들을 또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창근 목사님이십니다. 김창근 목사님은 무학교에서 심무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또 다니시는데 또 오늘 또 감사하게도 또 우리 교회에 또 부탁을 드렸는데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정말 큰 박수로 우리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세계적인 찬양대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너무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큰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전할 제목은 미래를 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를 여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더 나아질 것 없다, 인생 끝이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온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고 그리고 맥이 풀리고 더 살아갈 소망도 그리고 힘도 없이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이제부터 점점 좋아질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온몸에 막 열정과 에너지가 막 분산되면서 우리들은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미래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하여 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조금 주저하고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은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 어려움, 문제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한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힘든 일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을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뭘로 정하셨는가 하면은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천천히 달리면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오히려 쌓일까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그렇게 달려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기분도 좀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정말 스트레스가 꽉꽉 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빠른 속력으로 정말 위험할 정도로 빠른 속력으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차가 사고가 났어요. 전복이 됐는데 그 순간 이 젊은 목사님이 나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젊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외마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외마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솔직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아내, 우리 애들 어떻게 돼요?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때로는 굉장히 유머러스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외마디 기도를 나 죽으면 우리 아내 애들 어떻게 돼요? 그런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없는 게 뭐가 문제니? 내가 없는 게 문제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목사 나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떻게 되지? 우리 가정 어떻게 되지? 아내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인간적인 그런 기도를 올렸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게 되고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나라 온 세계 지금 생각하면 온갖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이 문제가 없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을 말하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우리들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를 오늘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미래를 우리에게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들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지도자의 이름이 느헤미야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당시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경고하고 돌아오라 죄를 끊고 돌아오라 이렇게 많이 경고하셨지만 이 완악한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을 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70년을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어려웠었던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집을 짓고 외적들로부터 침입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성벽과 성문들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꿈꾸며 그들은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그 주변에 대적들이 모함을 해서 왕에게 그 음모를 알려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음모를 들은 왕이 군대를 풀어서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문들은 불타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집은 불에 타고 절망과 그리고 또한 그들은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불타고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버렸을 때 저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가 다 사라져버렸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우리는 어떻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피 울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을 것입니까? 이 민족을 누가 다시금 일어나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에 부임하면서 이 느헤미야 총독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성벽을 능히 새롭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흩어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면은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졌었던, 낙심했었던, 절망했었던, 슬픔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쭉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놀랍게도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일 내에 모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겠는가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이 민족의 역사 끊어지고 유대인의 족보가 끊어질 뻔했었는데 다시금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이 민족이 다시금 역사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했었던 일은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별명을 붙인다면은 미래를 여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여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는 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미래를 열기를 원한다. 그럼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단계가 뭐냐?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가능성을 믿으라고요? 그건 너무 교만이고 자만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열려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자화상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자아상, 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 거죠? 가슴을 쭉 펴시고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피랬는데 잘 안 피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쭉 피시고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당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시고 앞으로 크게 일하실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몇 분이 나 그랬는데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셨어요. 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대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예, 조금 소리가 커져서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요? 예, 다른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고 뭐든 다 소유하고 잘 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은 다른 가정 아무리 행복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부흥하고 그리고 또한 크게 역사하실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일까요? 막 흥분하셔서 막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가 푸른숲 교회요. 저는요 오늘 교회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강변을 끼고서 쑥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숲도 있고 막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가 보이고 들어와 보니까는 이렇게 큰 마당 가진 교회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마당이 전부 다 있고 너무 아름답고 서울에 이런 교회가 있나 막 놀래가지고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성도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큰 부흥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을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저는 무학교에서 왔습니다. 왕십리에는 무학교에 아무도 무학교 얘기 안 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쭤볼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무나도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크게 쓰실 목사님 한 분 계시네. 누굽니까? 쉴 틈도 안 하고 막 대답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참고로 오늘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김창근 목사입니다. 한 분도 김창근이라고 안 그러고 이상희 목사님이요 그러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근데 와서 뵈니까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정말 저는 많은 목사님을 만나지만은 마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기대가 되는 목사님들이 요즘 점점 적어져요. 그런데 세상에 목사님 만나니까 마음이 팍 열리고 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꿈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상대 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 외부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서 그의 어떤 커리어를 보고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절대 평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디를 가든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지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리고 사회에 가서 세상 어디를 가도 가정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막 이렇게 마음에 꽂히는 그런 말씀 한마디를 들었어요. 믿음의 반대는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는 뭐죠? 믿음의 반대는 대부분 불신, 믿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반대는 열등감이 되는 겁니다. 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어요. 자신의 외모와 실력과 여러 가지 대해서 남과 비교해서 못하다고 하는데 그게 믿음의 반대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막을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가정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저는 우리 장로님처럼 아들만 둘입니다. 조금 불쌍히 여기시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겠는데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착하고 그리고 좋은 아들들인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어느 날 오더니 딱 무릎을 꿇더니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저 아빠의 뒤를 잇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세상에 수많은 좋은 길도 있는데 십자가 길, 외로운 길, 이 험한 목회 길을 걸어가고자 하니 그래서 기쁘면서도 선뜻 동의가 안 돼서 이 아들이 정말 이 목회의 길에 대한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이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아들은 다 얘기했습니다. 예, 너 그렇게 마음이 분명하면은 아빠와 엄마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그랬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들이 있는 곳에 빛이 번쩍 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요. 아들이 있는 곳에 왜 이렇게 빛이 나는지. 그리고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청소년 그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다른 애들 소리는 안 들리고 우리 아들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근데 왜 들릴까요? 그럼 내 아들이니까. 맞았어요. 이거 엄마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들 소리가 팍 들려오고 아들이 있는 거에 빛이 나는데, 야, 이게 웬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둘째 아들 얘기할게요. 그런데 먼저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집 가훈이 있는데, 저희 집 가훈은 이런 겁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얼마나 은혜로운 가훈입니까? 예. 얘들아, 뭐 공부해라, 뭐 대학, 뭐 어디, 뭐 이런 거 저희들은 그렇게 별로 얘기해줘야 하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예, 우리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요.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야 된다. 너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 최고 우선이야. 그 다음에는 너희들 알아서 해. 스트레스 안 줄게. 이런 그 좋은 가훈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입니다. 때로는 집회 가서 이런 말씀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래서 저희 집 가족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애들 찍은 사진 보면요, 전부 다 보고서 얘네들 위민 갔다가 왔냐, 외국에서 왔냐 그래. 얼굴이 환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보면 시험하고 뭐 입시 때문에 막 일그러진 그런 어두운 얼굴들인데 얘네들은 환하게 웃고 행복하거든요. 얘네들 어디서 왔냐 묻는 거예요. 대한민국 토종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예? 먹어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잘 먹고 그리고 잘 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정말 행복한데, 저희 둘째 아들은 저희 집 가훈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막 어느 날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주체할 수 없이 살이 찌더니 100kg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몇 킬로냐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여운 우리 아들인데요. 그런데 이 아들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노는 건 잘하는데 공부는 잘하는 거예요. 성적도 얘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뭐 숙제도 안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얘, 너희는 숙제도 안 내주니?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가서 몇 배 맞으면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라고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 뭐든지 해라 그러니까는 뭐 스트레스 안 주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 얘가 뭐가 될까? 얘가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더니 딱 오더니 어느 날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저 드럼 칠래요 그러더라고요. 드럼 때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드럼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데 드럼 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래서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목사 아들이 드럼 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너 드럼 친다고 굉장히 기뻐할 거야. 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회 그 고등부 선배로부터 교회 선배로부터 드럼을 배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초죠. 그리고 쭉 열심히 그 드럼을 쳤는데, 그 해 여름에 그 전균 수련회를 하는데 조금 상황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전교인 수련하는데 마침 드럼을 쳐야 될 그 선배가 일이 있어서 못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 100kg가 넘는 이 아들이 드럼대 그날 처음 앉아서 전교인 앞에서 선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이 드럼 때 어떤 일도 없었는데 그날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딱 앉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 감동과 은혜와 힘을 주는 악기가 생겼는데 뭘까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요? 정말 힘과 은혜와 감동을 주는 악기가 있는데 뭐예요? 조금 대답을 하시네요. 여러분, 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울리는 깊은 곳을 울려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 정말 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 두려워서 이 전쟁터로 나가지 못하는, 전투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퉁퉁퉁퉁 들려주는 그런 그 드럼의 저음 소리, 영혼을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 어디선가 용기가 생겨가지고 총알이 막 빗발치듯 하는 그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 않아요? 오늘 찬양도 드럼이 있으니까 힘이 됐었죠? 네, 세상에서 가장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는 악기가 뭐라고요? 드럼. 여러분들 좀 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이게 뭐지? 왜 아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날까? 왜 아들이 하는 것이면 다 좋을까? 제가 드럼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전엔 찬양을 들으면은 찬양 가사와 전체를 들었는데 요즘 뭐만 들릴까요? 드럼 소리만 들리고, 이야, 드럼 은혜가 되네, 감동이 되네. 이런 저 자신의 변화를 보면서 왜 아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다 좋아 보일까? 왜 아들이 있는 곳엔 빛이 날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딱 답이 오는데 단어 하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빠. 네? 그렇구나. 아빠는 아들이 자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나고 다 아들이 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오늘 저를 어떻게 보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생겼던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는 오늘 저를 보고 어떤 반응을 가지실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좀 빛나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야, 너 오늘 너무 수고한다. 너 빛이 나는 것 같구나.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너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괜찮다고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요. 저는 제주도에서 15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러냐고 고향이 제주냐 그런데 고향은 제주는 아니고요. 여기 그 가까운 화곡동에서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5년 제주 영락교에서 목회를 하고, 근데 제주도에서 목회했을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외롭고 투박한 섬이지만은요, 이 제주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은 다 영혼 끝까지 열고 얼마나 깊은 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정말 감격하고 하나가 되어서 제주 목회 15년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서울 무학교회로, 왕십리에 있는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무학교회 오니까는요, 아무도 김창근을 모르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올라온 김창근을 누가 알겠어요? 물론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나 돼서 서로 알고 지내던 그런 친밀한 환경 속에서 서울로 오고 나서 외로움과 그리고 열등감, 무력감도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도 몰라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물어본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장 기대하시고 사랑하고 크게 쓰실 목사님은 누구시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알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김창근 목사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근데 저도 그런 거예요. 뭐 좋기는 않은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데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크게 쓰실 거라고 그러세요. 사람들로 안 알아주는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너를 죄와 어둠에서 건지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너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고 선결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그리고 너를 주의 종으로 삼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삼도록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지금도 내 보좌 옆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대단한 목사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대단한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빨리 그렇게 말씀하시래.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기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누구를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절대로 주눅이 들거나 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신에게 열려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으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부터 보시는지요? 목사님도 나 그러셨어요. 다 그렇죠. 다 대부분 그러셨는데 우리 무학교에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거의 틀리지 않으시네요.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눈을 감았어요. 내가 잘 안 나왔어요. 저는 그 사진 찢어버립니다. 왜? 내가 잘 안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환하게 웃고 잘 나왔어도 내가 안 나온 사진은 찢어버려요. 내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단체 사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눈도 감고 잘 왔는데 내가 너무나 잘 나온 거 있죠? 저는 그 사진은 길이길이 보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절망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우울하면 온 세상은 잿빛이에요. 우울해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빛이 있다면 우리들은 어둠을 밝히며 그리고 어둠과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고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 세상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하갈에는 바벨론 포로 1세였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기약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 포로 2세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어요? 조롱과 천대와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됐던 느헤미야였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너무나도 소중한 유산이 있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그의 영혼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의 2세였지만은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성실한 사람이 되었고 실력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인격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오늘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해 그가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그러한 관직의 자리에 올라갔던 거예요.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 제국의 왕을 받들고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국사를 함께 논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는 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미래가 우리에게는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열기를 원하신다면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수산궁에 있다고 그랬는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수산궁은 가장 지금까지 역사 속에 쓰던 수많은 궁전 가운데서 최고로 호화롭고 부요한 그런 궁전이 아름답고요. 온갖 금, 은, 상아 그리고 보화로 장식되어 있고 그리고 세계 모든 권력들이 집중되어 있고 제왕이 있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그 신하들이 모여서 그 국제적인 그러한 연회와 그리고 회의를 하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것에서 최고의 관직에 이 느헤미야는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에게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가운데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수산궁에서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동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동족에게 늘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족들에게 그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에 다녀온 그 동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말이 하는 거예요. 성문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버리고 수많은 그러한 동족들의 능력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그는 슬펐어요. 뭡니까? 자기만 성공하고 나만 부유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동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또한 연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정말 실력이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 가운데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치면요 쫙 나올 거예요. 정말 대단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미국을 움직여 나가면 사실 미국을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최고의 지도자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또한 뭐든 예술 이런 최고의 지도자들이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계속해서 지금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그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 최고의 지도자들로 교육받고 그리고 배출되고 있는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에 건학 이념이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는 최고의 정신 이념이 있는데 뭔가 하면 라틴어로는 non sibi, 영어로는요 not for self,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닌입니다. 왜 공부하느냐? 왜 밤새고 왜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느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불태우며 나는 공헌할 것인가? 나는 헌신할 것인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지위로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폐쇄되어져 나가는 거죠.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들, 열려있는 교회, 지역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오늘을 다르게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저건 좀 인간이 아니야, 나빠. 그런데 나쁜 사람의 본질, 핵심은 뭐냐? 나뿐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보면 나밖에 몰라.
그러면 미래가 닫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에 나밖에 몰라. 그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품고 섬기고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갈 때 원래 굉장히 제가 방탕했어요.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방탕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별로 안 하다 갑자기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런지 아시죠? 돌탕.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7명이 딱 신학교에서 마음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들이 정말 세상에서 어둡게 살았지만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자 막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막 은혜가 오는데 감격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친구가 정말 이 친구는 꿈이 컸어요. 나는 세계를 주님께로, 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주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요. 미국에 가서 미국 동부 우리 잘 아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옆에서 교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꾸만 이상하게 교회에서 어려워서 교회를 나오면은 자꾸 서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을까요? LA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갈 데까지 없는 LA까지 딱 갔는데 LA에서도 목회가 어려워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참으로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더래요.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었는데 죽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회에 딱 나가면은요, 큰 트럭이 오면은 와, 내가 이 핸들을 조금만 쫙 돌려서 저 발 밑 들어가면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이 늘 드는데 성령께서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막 바닥을 치는데 사모님은요. 그 원래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의대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그 신학을 공부하고 상담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LA에서 아주 그 알려진 방송을 타는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여기 남자 형제들 얘기해 보세요. 남편은 죽 쓰는데 아내는 막 뜬다. 살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별로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아내는 뜨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그랬더니 3번이나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야 여보 제발 살아줘 그러지 살아드렸답니다. 대단한 남자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너무나 이거는 암담한 거예요. 살긴 사는데 사는 게 아니죠. 막 어느 날 밤이었는데 막 지붕이 막 내려오는 것 같고 벽들이 막 저희를 쪼이는 것 같고 막 이 숨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자동차를 놓는 이 주차장에 멍하니 서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 보고 있다가 아빠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느낌 아니까 아빠의 느낌이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가지고 아빠를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안고서는 막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정말 해줄 게 없구나. 그리고 아빠가 아들을 안고 우니까 아들도 아빠를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 밤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집에 변화가 생겼는데 아빠에게 온 게 아니라 아들에게 왔어요. 그동안에 이 아들은 그 학교 성적이 그 전교 한 중간 정도예요. 그럼 굉장히 잘한 거죠, 여러분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우리 둘째 아들은 뭐 그냥 공부도 안 했는데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걔도요. 그랬는데
이 중간 정도의 아주 우수한 상태에 있었는 이 아들이었는데 그 다음들도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가니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때는요, 미국 전체 졸업생 중에 상위, 성적 상위 0.01%. 여러분 놀라질 않으시네요. 미국의 모든 명문 대학을 다 골라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LA에서 최고 명문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이 목사님 목회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꿈이 없는 가운데 힘들게 지내시다가 가정에 기쁨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학교에 입학식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문득 그날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안고 울었던 날. 그래서 아빠가 물었습니다. 너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했지? 그랬는데 왜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믿고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런 한심하고 무능한 아빠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살겠나? 평생 나 이 아빠 밑에서 힘들겠다. 그래서 공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빠하고 부둥켜 안고 우는 순간에 아빠는 날 사랑하고 나는 아빠 사랑하고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고등학교 학생 주제에 뭐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도움이 되겠어요?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겪고 이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서 한국에 나와서 저에게 밥 사주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요? 절망이라고요? 닫혀 있다고요? 아니, 포기하지 마시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넓게 열고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지면 오늘도 놀랍게 미래를 여시는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려면은 자신에게 열려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될 때 미래도 함께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암담한 상황이 되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운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문제 해결이 일어납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어렵고 난처한 일이 생기면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뭐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뭐 그런 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누구에게 가야 마땅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바로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우리의 두 손을 넓게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겐 반드시 미래는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약한지 모르지만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수산궁에 있을 때, 그가 정말 민족이 어렵고 그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잔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떡하지? 그랬을 때 그는 왕 앞에 나갈 때 한 일이 뭔가 하면요, 왕이 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구나?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그는 그 오랫동안 그 이전에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왕 앞에서 그런 화살 기도, 어떡하나
아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갔고, 그리고 그는 또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가는 도중에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벽을 다 시찰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 되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성벽을 쌓아가면서 기도하고 완공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열어서 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주는 그 부흥의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록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능력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 그 스쿨에서는 반드시 느헤미야를 공부합니다. 탁월한 총독이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어려웠던 성벽 공사를 이루어내고 외적들의 침략을 막고 놀라운 영적 부흥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나 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처음부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빨리 쫙 속속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탁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더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라며,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미래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이 제단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잠깐이지만은요, 뜨겁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부흥이 이곳에 임하겠구나 믿음이 오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오늘 장로님 같은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부흥이 이제 시작되신데 장로님이요. 그래서 아멘 아멘, 저 속으로 그랬어요. 전도왕이시라며요. 이제부터 전도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해골 골짜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해골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인 부흥의 환상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하시면서 37장으로 이루어지는데,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완전히 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부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교회도 이제부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입지 조건이 좋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멘. 부흥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일부러 에스겔 36장 37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빼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빼고 읽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양떼가 많아지는 부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늘을 향해서, 내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열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떼같이 많아지는 부흥과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요. 하늘을 열린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열린 사람,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미래가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45년 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촌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뭐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굉장히 방황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늘 신촌에 있는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가면은
싼 그 술집들이 많은데 술집 다니면서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리고서는 흥청망청.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촌 로타리에 보면 그때 3층 빌딩이 있었는데 1층에는 조그만 그 슈퍼가 있었고요. 조그만 마켓이 있었고, 그리고 2층에는 왕자 다방. 그 다음에 3층에는 왕자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2층, 3층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대학 시절을 거의 보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그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시험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어쨌든 중간고사 끝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화곡동에 있는 집으로 그 이제 버스 타고 오다가 화곡동 종점이 어딘가 하면요, 화곡동 이렇게 그 가다가 보면은 고속버스 있죠, 인천 가는 고속도로요. 그 위에 이렇게 굴다리 같은 이제 그 터널 있잖아요. 고전에서 내려야 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그 로타리를 그 다리를 건너가서 종점에서 내린 겁니다. 완전 종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오다가 그 다리 위에서 4.5톤 트럭에 제 다리가 무릎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매형이 이 세브란스의 전문의였는데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대요. 의사들은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면 다 잘 됐다고.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근데 이 수술을 했는데 이게 그다음 의사들이 이제 미팅을 했는데 이 청년은 수술은 잘 됐지만은 워낙 다친 그 부위가 심해서 평생 불구로 뻗종다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사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젊은이 하나 평생 불구로 살겠네 그랬지만은 이 충격적인 일을 그대로 지날 수 없었던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불구가 돼가지고 평생 뻗정다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몸이 약하셨어요. 늘 집에 가보면은 너무 아프시고 기력이 없어서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쑤시고 답답한지 막 가슴을 수건으로 동이고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지금 이제 병들어 이제 장애인으로 평생 산다니까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곡동에 2층에 있었던 개척교회 새벽기도회를 40일을 하시게 됐어요.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죠. 저는 그때 일을 잊지 못해요.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그 비틀비틀거리는 그 어머니의 그 이동하는 소리, 그리고 문을 열고 멀리 그 뚜벅뚜벅 교회를 향하여 가던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40일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불구가 됐다고 했는데 저는 기적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면 하늘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무기를 주신 거죠. 절대로 이 무기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늘을 여는 눈물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열리고요,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부모의 미래가 열리고, 남편과 아내의 미래가 열리고, 교회의 미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2019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아십니까? 은퇴를 안 했으면 말하지 마세요. 은퇴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정말 평생 저는 목회를 했잖아요.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은혜롭게 목회를 했는데 딱 모든 게 끊어지니까요. 설교도 못해, 성도들 만남도 없어, 교회도 뭐 가는 것도 어려웠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한번 그 1년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를 하면은 그때 느낌이 어땠는가 하면은 100km로 달리던 차에서 그 광야의 벌판에 내려가지고 우두커니 홀로 서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은퇴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동기 목사는 은퇴를 하고서 그 양평에 있는, 양평동이 아니라 양평, 경기도 양평에 있는 거기에서 목회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그 강가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리고 우울증이 걸렸답니다. 저도요 은퇴를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2019년 말에 은퇴를 하고
너무 어렵게 그렇게 보내는 가운데 2020년 4월 달에 제가 아까 다리 수술한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40여 년을 잘 썼는데 은퇴할 때부터 이 다리가 고장이 나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걸어 다녔는가요? 다리 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인공 관절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수술 부위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놓는데 냉각수가 1시 오전 12시 좀 지나서 수술실에 나와서 병실로 내려왔는데 그때 냉각수를 놓은 것이 5시 반까지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균실에서 수술했었던 것이 감염이 된 거예요. 열이 펄펄 나고 감염내과에서 와서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그럴 때 제가 느낌이 이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감염되면 얼마나 슈퍼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는 거거든요. 저 아는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들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감염으로. 나도 죽는구나. 아내가요. 이제 남편 죽으면 난 누구하고 살지? 둘이서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애들한테 알릴 수도 없었고 성도들에게 교회 알릴 수도 없었고 둘이서만 그렇게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데 사실은요 저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데 무슨 느낌인가 하면 너무 담담하더라고요.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죠. 죽는 거야. 담담해요. 그런데 참 이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거의 95%, 96%, 7% 막 가는데 느낌이 뭔가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15년 목회하고 무학교에서 25년 목회하고 평생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제 옆에 물론 아내가 그때 24시간 저를 간병해 줬어요.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가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도 없네. 이게 뭐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딱 한 가지가 깨닫는데 와 맞아. 하나님 한 분이시네. 마지막 순간에 정말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로구나. 그 경험을 하면서 은퇴 이후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다시금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에겐 반드시 미래는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로 가정을 세우시고 기도로 자녀를 세우시고 기도를 남편과 아내를 세우시고 기도로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적인 암 전문이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탁월한 원종수 박사님. 지금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셨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너무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정말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훈련을 시켰는데 이 원종수 박사님의 어머니가 아들 그에게 기도의 훈련을 이렇게 시켰어요. 얘야 엎드리면 앞선다. 얘야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다. 얘야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앞섭니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절망하는, 그리고 불안해하는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가정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가지만, 그러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미래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새롭게 역사를 이루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 저희들은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열려있게 하시고 이웃에게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